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두 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교회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교회가 참 많았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대표로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 맞히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화천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다 아시네요.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몇 분이 아시나 보네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안 들은 교회이지 제일 많이 칭찬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칭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2절 3절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실 때 한두 가지예요. 야 네가 없는 가운데 풍성하게 헌신하고 수고했다. 약한 가운데 힘을 냈다. 이 정도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칭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에는 야 행동하는데 삶의 자리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끄덕거리고 감동받았어요가 아니라 진짜 바꾸는 것이에요. 또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하는 수고를 그들은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참 우리가 귀한 성령의 이 열매이자 또 우리의 갖추어야 할 자질이 바로 인내함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 인내의 품성이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예수님 앞에 그 인내함을 인정받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문제가 있다고 호들갑 떨고 손 앞뒤가 바뀌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아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칭찬들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7교회 모두에게 공통된 위기가 있는데 이 공동 위기가 뭐냐면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요. 아마 두란노선 함께 있는 두란노선 때문이었는지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와 똑같습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저 강대국 미국도 옆에 동양 최고의 대국이다 했던 선진국 경제 2위까지 올랐었던 세계 일본도 그냥 팩팩 쓰러져 넘었는데 코로나만 들어가면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단 사상만 들어가면 여기저기 분란이 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하는데 마치 한국처럼 이 이단 사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되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단호하게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축출해내었던 그래서 너무도 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요.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앞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이야.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칭찬받는 교회에 도대체 구원을 빼앗아 가실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저와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한때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말씀 때문에 낭망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이 처음 사랑이 어떤 영역들이 계속 희미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늘 찔림이 돼서, 그래서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지극히 위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어서 가정, 경제를 끄떡없이 먹여 살리고 또 돌봅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예요. 거기다가 유머 감각도 있고 마음도 넓은데, 아니 얼굴도 멋있고 체력도 좋네요. 다 좋아요. 아내에겐 세상에 이런 남편 없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코골이가 심합니다. 1, 2년 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코골이가 심해서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남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해했어요. 코골이조차 있어서는 안 돼. 이것 때문에 모든 구원을 다 빼앗길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처음 사랑을 뭐로, 어떤 단어로 착각을 했냐면요, 첫사랑으로 착각을 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쩌다 정말 손등과 손등이 살짝 스쳤는데요, 전기가 짜르르 와갖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니 손등이 살짝 스치는 게 아니라 손을 주물럭주물럭 해도 전기가 안 오네요. 그러면 첫사랑이 희미해진 것입니까? 설레임이 없어졌네요. 첫 작년 대예배 설교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좀 이렇게 목사님,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주의를 끼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날 주일 설교를 정 목사 자네가 하게 한 하루 전에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틀 내내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는지요. 제 평생 정말 주일 첫 대예배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거의 이틀 꼬박 새고 거의 한 글자도 안 틀리도록 그렇게 다 외우고 올라가 섰는데요.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저 스스로 보고 웃었습니다. 위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다리는 후들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내내 말씀 시간 내내요. 첫사랑에 뭐예요? 감동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매주 대예배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설레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을 뺏어갈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보통 조금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목사가요, 장로가, 권사님이 너 구원을 뺏어갈 거야 라고. 세상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비단 설교만 그런가요? 내 자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분명히 이 딸아이를 안고서 감격했던 그 설렘의 시간, 지금은 딸아이 보고 감격하나요? 많이 감격합니다. 오늘 딸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떨리는 감격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첫사랑으로 그거 잃어버려서 구원을 뺏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새기면요, 한없이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낭망하니 목회자가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는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처음 사랑은요, 첫사랑, 그 떨리고 두려운 싱싱한 감정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언어로 헬라어 말씀으로 보면요, 아가페, 다 아시죠? 아가페 호 포르토스, 아가페 호 포르토스.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가페가 뭐예요? 사랑. 뭐 호 포르토스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저기 게임 좋아하는 청년들, 스타크래프트에서라는 게임에서 세 종족이 있죠? 무슨 종족이 있습니까? 테란과 저그와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무슨 뜻이에요? 뛰어난, 중요한, 제1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호, 관사 호가 붙어갖고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자, 그럼 해석을 해보십시오. 아가페 호 프로토스, 가장 중요한, 유일한, 유일무이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원뜻으로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최고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절대 잘못 알아서는 안 돼요. 처음 사랑을 그저 유행가 가사에, 제가 알고 있는 유행가가 뭐 몇 개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뭐 설레이고 떨리고
시큼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감정, 색깔, 여러 모양과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참 잘한 게 많아요. 칭찬받은 것도 많은데 가장 최고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겁니까? 내 재산 다 전부 갖다 바치는 겁니까? 아닌 거 알죠? 예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남편으로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의 저 심판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어제까지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푹 자라. 내가 교회 대신 갔다 올게. 옅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겠죠.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동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아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가장 악한 아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것이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걸 잃어버렸다 하면요, 뭐 하시겠다고요? 책망하시겠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받은 다른 교회 책망들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칭찬받고서도 가장 책망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이 사대 교회나 칭찬 하나 못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대 교회 책망은 책망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은 아예 구원을 빼앗아 버리겠다. 받은 구원조차 앞으로 있을 구원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없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한국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빈민구제 사업을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사회교육 사업에 굉장히 참 잘 투여해서 여러 장학사업이 참 잘하는 교회 많이 있어요. 한 구 자체를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사역들을 또 개발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에 민감히 참여해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실제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잘한 거 많은데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참 잘한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칭찬받을 사랑들이 참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설레이고 떨리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가장 내게 좋은 시간을 드렸고,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일같이 여긴 그러한 야곱과 같은 사랑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9년을 그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일같이 여기며 달려왔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고 헌신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혹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참 잘했다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막혀서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어떻다고요? 너 볼기 좀 몇 대 맞고 천국에 올라가야겠다. 아니요. 아예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분명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였나? 야, 집에 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아니었나?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혹시 그때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럼 반대로 너무 바빠지면서 그때부터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좀 삶이 풀려지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하던 기도가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다 해서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바로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야, 삶이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해서 달려왔다면,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요. 근데 교회 나가서도 영혼들은 보이지 않아요. 뭐 기도할 거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할 건 다 하면서도 어때요? 최고의 사랑은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막 가슴이 끓어오르십니까? 어쩌다 한두 번 연합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해서 예배 진행이 어려워도 정말 감격이 있으십니까?
조그만 애로 보면 안 돼요. 한 영혼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영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십시오. 요새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아이 한 아이를 갖다 바라보고 안아주는 모습이 몇 개월 전하고 틀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헌신과 봉사, 이것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헌신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뻐할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한 영혼의 기쁨으로 바라보면요,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교회에 청소를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대청소 있었죠. 뭐 여러 공사들 봉사활동 많죠. 하면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동. 뭐 매년 2번 하는 대청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참 잘한 거 너무 많다. 근데 한 가지 너 잃어버린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것이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마어마한 타격에,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나오자마자 몇몇 목회자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이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신천지 망하게 됐다고요. 전 반대였습니다. 저 신천지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기독교교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천지 욕하고 신천지 맞겠죠. 단 한 달만 지나 보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천지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과거의 추억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닥치는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고. 그러니 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하도록 해진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인들조차 예배드린데 꺼리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속에 목숨을 걸고 결단하듯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아니, 네가 영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너로부터 회복되는 기회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코로나19는 기존의 체제와 질서, 삶의 방식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롤러코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비행기 관련 직업군이었던 거 아십니까? 조종사나 승무원, 항공운항사가 최고의 직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6개월마다 직업군 발표가 나오는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행기 관련 직업입니다. 향후 2년 동안 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2년 동안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밥 굶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롤러코스터예요. 6개월 전에 불과 최고의 선망인 직장이 6개월 만에 가장 피해야 할 직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제 막 내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세계 제1위 회사인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요, 그렇게 하락하는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 하향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치고 나가면서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무 유형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구글과 페이스북 또 MS사는 미국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문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가장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직장 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익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직장에 가서 어떤 분위기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가 바로 수익률이 된다 해갖고요, 아주 기가 막힌 직장 내 문화, 시설,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이번에 페이스북 주커버거가요, 기가 막힌 발표를 한 달 전인가 했죠? 2달 전인가요? 앞으로 페이스북은 50% 이상 규정해서 재택근무 아예 자체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직장 문화로는 앞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예 뽑고 그렇게 지원한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조금 열려지지만 옛날에 직장에 안 가고 어떻게 근무를 해? 그러면 성과가 나겠어? 회사가 도대체 그럼 집에서 다 놀면서 근무했다고 할 텐데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어? 그게 우리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한편에서 뛰어난 돈벌이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예 2달 전에 미국에서 막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다음 이 코로나 세대에서 미국 내에서 또 세계 내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아예 회사 구조 자체를 직장 문화를 육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재택근무화 시킨다라는. 그러고 나서 지금 구글이나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그 이익률이 무려 7.5% 이상이 올랐다는 거 아십니까? 2달 만에. 기가 막히죠. 코로나로 꽉 막히면 직장은 망해.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는 사람 돈 벌어서 약하는 사람 돈 벌어서 그렇게 한때 돈 버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적인 구조 자체를 이 상황 속에서도 바꿔가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 돈에 대한 무지한 사랑과 그 집중, 건강한 집중이 오히려 어려운 세대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은 돈벌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분명 코로나 앞에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협이 교회 안에 앞으로 점점 가해올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영혼구원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사역을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수행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일화 귓전에 들을 정도로 많이 알죠? 한 무역회사에서요,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능력 있는 CEO를 모셔야겠다 해갖고 여러 판매 사원들, 이름난 판매왕 중에서 몇 명을 택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아프리카에 보내서 신발 팔라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판매원이 아프리카 도착해서 회사에 얼마 있다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신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원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또 유능하다는 사람을, 점수 좋은 사람을 뽑아서 똑같이 그 아프리카 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회사에 얼마 후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똑같이 썼네요. 여기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은 똑같아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일단 신발 1만 켤레만 보내주십시오. 신발이 필요한 사람이 100만 명도 넘게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안 신는 사람보다 신발 신는 사람이 2배로 더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발을 팔아야 돼라고 하는 이 이윤에 대한 지각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그러면 눈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발 신을 사람이 100만 명도 넘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도 여기선 신발 안 신네요. 아무도 교회 오지 않으려고 하네요. 앞으로 이건 그만둬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수행하라.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뭐라고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 중요한 헌신의 일들을 너 해. 어렵게 앞에서는 세 동사로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는 혹시 어려울까봐 단 한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뭐 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왜 이기는 자입니까?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벌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할 문제, 이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너 처음 사랑 갖고 있니? 처음 사랑 갖고 있니? 우리는 새생명교회 십자가탑이 우리 교회 정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손해봐도 2배로 돈이 더 들어도 뭐 하겠다고요? 단 한 영혼이라도 저 십자가를 보고 여기가 교회이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전 교인이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말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주 뒤에 십자가 타 몰리는 거하고 정확히 5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한 2주에서 한 달만 기다리면 다른 업체에서 5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도 아니요, 2주 빨리 세웁시다. 그럼 1,000만 원 이랬는데요. 그래도 2주 빨리 세웁시다. 목사가 결정 못합니다. 목사가 했으면 난리가 났죠. 그 결정을 한 게 누굽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혹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고요? 어디서 도대체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수고로 돌아가는 자, 그게 이기는 자고,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요? 촛대를 안 옮기겠다가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불리는 한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생명나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우리에겐 두 가지 이제 9년 이후를 살아가면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는 자에겐 생명나무의 열매 있는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참 잘했어, 수고했어, 참 멋져,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겠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전체 목회 방향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이기는 자 되시는 여러분, 그 마음의 최고의 것을 다시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초점 맞추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